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새날 또 새 한 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도 걸어가고 뛰어가고 생각하고 또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부이신 주를 바라보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5장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목사 디모데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라. 특별히 오늘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대상들을 가리켜서 목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1절, 2절을 보면 이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 또 젊은이들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다양한 세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대 차이가 극심하게 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목회가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미국만 해도 80대 노인이나 또 10대 청소년들의 이 정서 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80대 노인들이 보았던 시대의 어떤 만화나 어떤 영웅들이 지금도 리메이크돼서 나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찰리 채플린 같은 영화, 찰리 채플린이 아니고 찰리 브라운, 스누피 아시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그 만화로 알고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또 어린 아이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80대, 90대 또 100살이 넘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스누피 만화 영화를 TV로 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OTT 서비스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도 스누피 이 만화가 3D로 만들어져서 지금 세대 아이들도 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겁니다. 미국만 해도 정서가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후 세대가 있고
또 전쟁 이전의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과 청소년들 또 중간에 낀 장년들의 세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한쪽에 맞춰서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마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보통 이 교회 안에서 젊은 목사들이, 저처럼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어떤 걸 하자 그러면 좀처럼 잘 하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합시다, 교회에서 저것도 합시다. 그러면 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은 수동적이셔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 꾸짖거나 이렇게 다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권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사랑으로 권면하되 따르지 않는다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안 계시죠. 60대이신 분들이 가장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배려와 사랑이 많으셔요. 제가 볼 땐.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게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은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3, 40대, 또 2, 30대, 또 10대 이런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시는 게 어렵다면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어르신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한마디로 가족들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주 안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네. 3절부터 길게 한 부류의 사람들을 또 한 가지 말하죠. 16절까지,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참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짜 과부란 얘기예요. 바울은 여기서 과부를 세 가지 종류의 과부로 얘기하는데요. 이 과부, 그러니까 남편과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혼자 된 여인들. 이 고대 시대에는 여인들이 남자가 없으면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이 몸을 파는 일 이외에는 경제적인 수입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가 불가피한 이유로 파혼을 당했거나 또 사별을 했거나 이별을 한 그런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부류의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4절이죠. 4절부터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첫 번째 종류의 과부는 가족이 있는 과부입니다. 뭐 자녀가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이 과부, 여인 홀로 된 이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 이게 첫 번째 부류의 과부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젊은 과부입니다.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1절부터 보면 젊은 과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젊은 과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해 놨지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 젊은 과부들은 어쨌든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을 새로 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들은 특별하게 좀 분류해서 목양할 걸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과부가 참 과부인데 이들은 나이가 60세 이상 되고 부양할 가족, 또 자녀, 친척 아무도 없는 홀로 된 정말 혼자인 과부를 참 과부라고 부른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16절에 보세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아까 이 과부인데 친척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그런 과부에 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친척이 도와줘서 살게 하라. 이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진짜 과부는 참 과부. 16절에 보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아무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홀로 된 그 과부, 그를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따지면
뭐 독거노인이나 또 소년 소녀 가장 같은 경우들, 뭐 이런 가정들을 사실은 교회가 품고 섬기고 도와줘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워낙에 교회가 지금은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나름 자립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어렵다고는 해도 그래도 뭐 쌀이 떨어지는 정도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은 교회에 많이 안 계세요. 사실은 많아야 합니다. 저는 내년도 우리 교회 사역 중에 한 가지를 이 지역, 저희가 여기 어디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속한 지역에 적어도 한 가정 혹은 두 가정 정도의 이런 도와줘야 될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가정들을 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도와드리고 섬겨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다른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1순위 대상은 될 수 없지만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 우리가 찾아서 도와주는 것.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꺼이 도움을 교회가 드릴 수 있는, 이 도움이라는 건 경제적인 서포트를 말합니다. 재정도 지원해드리고 또 살림도 돌봐드리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리더예요. 목회자나 또 혹은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 뭐 이런 중직을 맡은 목자님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 그분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 교회도 사례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페이드 사례비를 드리는 경우는 목양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설교를 하거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 사례비를 책정하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사례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해라.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모세오경에 이 말씀이 있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역하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존경하고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또 세계교회, 교회의 기반이, 재정 사용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보통 리더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 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더 많아지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리더들에 대한 소문이 나거나 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 반드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 고발을 받지 말아라. 그만큼 믿어주라는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교회의 어떤 질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는 조직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조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권위를 리더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는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치리하라. 특별히 죄가 드러나거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두려워하게 하라. 2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제가 신념처럼 붙들고 있는 기준인데요. 21절에 보면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 없이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게 제 목회의 사명이자 또 제 좌우명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편견이 왜 없겠어요. 저도 편견이 있고 또 판단하고 싶은 생각들이 늘 듭니다. 어제 우리 말씀 속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경비병들이 했던 얘기들을 듣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저와 함께 리더로 서 계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목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자님들도
편견 없이 아무에게도 불공평하지 않게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리더의 역할이고 또 중요한 자질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한 목사고 모르는 게 많고 또 실수가 많은 목사이지만 주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의 중직자들로 또 목회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또 섬기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분별할 것들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또 행동, 생각 한 가지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